여러분들은 꿈을 좀 꾸십니까? 예,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물론 꿈을 꿨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꿈 때문에 저는 잠을 설쳤거나 꿈 때문에 일어나서 근심이 되었다든지 그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생생히 납니다. 제 아들이 눈에 이제 다래끼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 보통은 원래 이제 염증을 의사가 이제 제거하죠. 근데 의사가 안 하고 급하다고 하면서 간호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대경도 쓰지 않고 그냥 눈꺼풀을 뒤집어 까고 칼로 그냥 째버리는데 피가 한 바가지 쏟아지는 이제 그런 꿈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예, 그날 아침에 저 아들이 일어났는데 눈에 다래끼가 생겨가지고 눈이 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끝나고 병원에 가자고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낸 후에 잠깐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그때 개꿈이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피를 많이 쏟아서인지 그날 병원에 가려고 보니까 많이 가려앉아서 이제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꿈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그냥 개꿈인데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났지만 그 꿈은 뭔가 불길했고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다라고 했죠. 그러자 그들이 아주 점잖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희가 꿈을 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러자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가 꾼 꿈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건 그야말로 갑질 중에 갑질, 갑질의 극치죠. 여러분, 꿈을 해몽하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해 놓고 그걸 못하면 몸을 쪼개서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 집까지 전부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니까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권력자의 횡포인 것입니다. 왕 앞에 모인 자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맞추는 그런 교육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 중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거니와 지금까지 그런 일을 요구한 왕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이 미친놈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요구하고 거기에 생명을 담보로 걸게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도 됩니다. 무슨 꿈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권력과 관계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마치 교인들이 목사에게 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인들은 힘이 없고 느부갓네살은 힘이 있었다는 게 이제 다를 뿐인 것이겠죠. 이 느부갓네살의 심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왕의 운명을 미리 알기 위해 왕은 운명을 미리 알기 위해 그리고
그 운명을 바꿔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세웠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그들의 학문과 기술을 통해 모든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그들을 높여주고 이제 그동안 대접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안일하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몽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뻗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는 어쩌면 불가피한 그런 불안인 겁니다. 하지만 왕이 키운 점쟁이와 술객과 술사들에게는 애초부터 그런 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꿈도 말하지 않고 해몽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왕에게 설득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설득은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왕의 분노 앞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도 그런 걸 요구했던 왕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건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꿈으로 인해 가진 두려움과 불안함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과격하게 만들었고 또한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집착이 그로 하여금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걸 겁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밥벌어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고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온갖 혜택을 주었는데도 왕의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는 무능한 것들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불호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3년 동안 택함 받아서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제 달려드는 꼴인 겁니다. 노련하고 왕과 친분이 있고 어느 정도 그동안 공적을 세웠던 그 지혜자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칼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특별히 선택되어서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에 전념할 때만 해도 동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그 넉넉한 삶이 황송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드디어 다니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다니엘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묻고 아리옥은 그 되어진 일의 모든 것을 또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을 왕에게 데려가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대단한 배짱입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인기응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의 화를 누그러뜨릴 어떤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겠습니다라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던 것이 지혜자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설득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인데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서 또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어떠한 해결 방법도 없으면서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보려고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 한번 믿어보기로 했던 건지, 아니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힘들게 시간을 연장한 다니엘은 새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다니엘은 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연장했지만 어떤 비빌 언덕도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 아리옥이 너를 잡아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왕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고 왕 앞에 가서는 시간을 더 달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나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상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입니다. 어떤 계시도 받지 못한,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인다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고 미래에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꿈의 내용도 몰랐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간 것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묻고 싶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실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벌을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악한 세력 때문에 내가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늘을 향해 주먹이라도 들고 싶을 만큼 분노를 느끼시겠냐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힘드시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절망일 것 같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도대체 거기에 어떤 선한 계획이 있는지를 몰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짐작해서 말할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원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암흑 속에도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고난이고 절망적인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있고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할 상대가 잔인하고 무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이라면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이었냐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이라면 정말 당했다는 생각 말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도, 그 위기도, 그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아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 아래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한다면 아직 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드러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여러분, 이 말은 저 고난이 대제사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보자, 뭐 이런 말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빌라도가 한 일이고 대제사장이 한 일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고, 아, 예수는 실패했네, 이제 끝났네,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그건 빌라도가 한 일이고 대제사장이 한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억울한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악의도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처럼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에 그것은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그 모든 과정이, 승천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라고 믿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모든 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예수님의 부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절망처럼 보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겪어온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 상처가 되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데 일어났다면 더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황당하고 두려운 사건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을 찾아가 어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서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한 일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묻는 동안에는 사실 분노와 절망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 일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에게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을 구하는 행위가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이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사정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의 주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꿈의 뜻도 알려주시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고난의 수렁에 더 빠지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다만 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다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고 또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대면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조금 더 파고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